오늘 함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수줍게 고백했지만 기도해 주셔서 저희 펜실베이니아 장례 잘 다녀왔습니다. 급작스레 다녀오게 돼서 주의를 빠지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그리웠고 우리 예배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을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슈퍼볼 풋볼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겼죠? 네,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2018년 이후로 이글스 역사상 두 번째로 슈퍼볼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글스 팬이었다가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풋볼을 더 이상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펜실베이니아 출신이고 또 처남들은 광팬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게임 그 슈퍼볼 게임이 있을 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찍은 영상들도 보여주고 막 실제로 다 같이 춤을 추는 아주 가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슈퍼볼이 끝나고 이글스가 이겨서 필리는 그날 밤 아주 도시 곳곳에 피해가 날 만큼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반지와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가지고 이제 이글스 그 선수들이 필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환호하는 팬들로 가득 찼고 코치진과 선수들은 저 큰 버스 위에 타서 손을 이렇게 흔들며 그 승자의 여유와 기쁨과 영광을 잔뜩 누리면서 그 로키 영화 아시죠? 로키 영화 계단신을 찍은 그 아트 뮤지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 저게 거기입니다. 아주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승리의 입성, 승자의 입장이라고 triumphal entry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방방곡곡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고 이미 모여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유월절을 맞추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다만 저번 주에 함께 묵상하셨던 것처럼 이 직전 맹인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사실 마태,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듯이 이 직전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보십시오, 주의하십시오를 나눠서 각각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진을 잠깐 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코앞까지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 아마 조금 동쪽편에 위치한 벳바게쯤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먼저 그 맞은편, 그러니까 벳바게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you will see. 만일 보게 되면, 만약에 있으면 데리고 와라가 아니라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면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데려가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달해야 하는 제자들에게도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을 그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까? 바로 당신이 주님, Lord 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요구하시면 묻고 따질 것 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다 아시고 다 취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예수님이 맞았죠.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또 예수님이 맞았죠.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키가 광고로 유명하게 한 표현이 있죠. Just do it. 이 광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Just do it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벳바게에 나귀 새끼가 정말 있을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새끼를 순순히 줄지 제자들은 알 도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이 우리한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 수업하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just do it.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7절에 이제 도달하게 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사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는 장면입니까?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아까 보여드린 슈퍼볼을 이기고 돌아온 이글스가 저런 휘황찬란한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히려 만약에 코치진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런 허름한 봉고에 낑겨 타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한 국가의 수장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수장과 회담을 하기 위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ir Force One,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갑니다. 환대를 받으며 갑니다. 대통령이 편하고 안전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의 위상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저런 전세기 말고 다음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런 허름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와 특히 로마 시대에는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왕들은 늠름한 전투마를 타고 오든지 들어오든지 아니면 황금으로 도배된 마차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왕이면 왕답게 그렇게 타야죠. 하물며 전지전능하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기도하면서 읽어드렸지만 다시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세상의 여느 왕과는, 수장과는, 높은 사람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사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여 왕 되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는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많은 디테일을 꾹꾹 눌러 담은 겁니다. 나귀가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였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19장, 신명기 21장,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는 동물은 따로 구별해서 그 누구도 한 번도 타지 못한 순결한 동물이 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귀가 매여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를 향해 축복과 예언을 하면서 이 유다에게 다스리는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왕 대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그 유다가 이 지팡이와 규를 갖고 있는 그 유다가 나귀 새끼를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마가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보라,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 지금 오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러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구하시려 대속물로 주려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눈이 띄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친구들, 우리 가정의 자녀, 손주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자 주님, 왕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보이신다면 이제 이후의 장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물론 사뭇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굴복, submit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오늘로 따지면 쫙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왕 되신 주님이신 만큼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왜 겉옷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겉옷은 이 당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의 가장 귀한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빚의 담보로,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빌리면 담보로 뭐를 갖고 있죠. 빚의 담보로 이 빌려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겉옷만큼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없으면 얼어 죽는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리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의 존엄성이자 자존감이자 이 겉옷은 가히 말하면 그 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겉옷을 어떻게 하고 있죠? 깔아버렸죠.
물론 사람들은 길가에 깔아서 예수님이 들여밟고 가시지만 제자들의 겉옷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7절 이미 나귀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 삶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왕으로 진짜 보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저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본다라는 사실은 이제 내 힘, 내 시간의 주인도,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주인도, 내 가정의 자녀의 손주의 주인도 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삶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다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굴복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내어드려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을 기뻐하고 그 왕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왕을 기뻐하고 그 왕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마가가 말하는 벤 나뭇가지는 다른 복음서들과 취합해서 보면 어떤 나뭇가지죠? 종려 나뭇가지죠. 그래서 이 장면을 기림할 때 우리는 종려 주의를 간혹 기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 나무가 참 귀한 디테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특히 4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 초막절 첫째 날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했어야 합니다. 즐거워했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해 내셨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막을 짓게 하사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을 지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해서 지난 한 해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 마지막 기회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서 그 피의 제사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초막절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이 시점이 6월절이라 말씀드렸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을 치실 때 마지막 그 심판의 방법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죠. 근데 그 죽음의 천사를 그 땅 가운데 휩쓸도록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passed over 했다 해서 유월절, Passover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도 이 유월절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마다 모여 있을 때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시편들을 읊으며 찬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아나입니다. 그래서 저게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호산나는 이겁니다. 과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면서도 미래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간구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백을 누구 앞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무리의 대부분은 결국 돌아서서 호산나를 외치던 이 군중이 이후에는 무엇을 외칩니까? Crucify him, 죽여라 외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군사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로마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나라 왕국을 세우러 오신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지만 제대로 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기다림도 엇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영적인 구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 전투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러 오십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예루살렘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 구원과 그 나라를 누리게 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찬양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다사다난한 한 해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줄로 압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또 올 한 해 얼마나 고통과 슬픔이 절망에 사무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건강을 잃었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 직장과 사업이 주머니 사정이 어렵든 대인관계는 더 어려워서 숱한 염려와 남모를 고생과 눈물을 머금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언제 어떻게 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련들과 우리의 거룩을 잃게 하는 죄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기뻐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호산나 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이 눈은 멀었지만 이 눈은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맞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눈은 멀었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눈이 감겨 있어도 이 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러 오실 왕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두 번째 이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슈퍼볼을 이긴 이거스가 아트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큰 군중 앞에서 헤드 코치, 선수 대표, 공로와 영광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신데 장차 정말 왕이신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군중을 가르치던 설득을 하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가십니다. 마치 버지니아 비치 시에서 불시 검문으로 갑자기 우리 키친 인스펙션 한다고, 파이어 인스펙션 한다고 오면 저나 우리 박상현 목사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긴장이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긴장이 됩니다. 집을 팔아야 되는데 바이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악명 높고 가장 꼼꼼한 인스펙터를 고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떠십니까?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그 인스펙터가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점검해서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쳐놔야죠. 제가 다음 주에 또 인용하겠지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말라기 3장 슬라이드로 있을 텐데요, 이 3장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 왕 되신 예수님,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겠지만 성전에 임하사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불시검문 인스펙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또 있을 텐데요, 폭풍전야라는 말을 아시죠? 폭풍전야,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 정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둘러보고 가셨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주의를 심어줘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타이도타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모습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어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 주보에 있습니다. 이 심경을 가지고 꼭 미리 읽고 묵상해 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